세 번째로 의식과 물질의 밀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스승과 직접 소통했으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힘들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엘로힘은 신을 의미하는 단수명사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신들 또는 하나님들이 됩니다. 26절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요. 화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단수라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라는 복수형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7 엘로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진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물질의 밀도가 지금보다 낮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밀도가 낮으면 공동 창조자들이 의식의 힘, 곧 의식의 창조력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물질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동 창조자들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애써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지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즉 의식이 추락한 이후에는 일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물질적 필요를 얻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즉 의식이 48단계 아래로 추락하기 전에는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공동 창조자들의 의식이 하향 나선으로 들어간 후 그들은 의식의 힘을 통해 곧바로 물질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질의 상태는 인간의 의식에 의존한다고 했지요. 인류의 집단의식의 하강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에너지의 진동수를 낮추게 됩니다. 에너지의 진동수가 낮아지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의 추락으로 지구 전체의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해 더
단단해졌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의식의 힘으로 무언가를 구현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의식의 힘으로 물질을 구현해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의식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의식의 창조력이 약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을 48단계 위로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 이 지구별의 에너지 진동 수준이 올라가겠지요. 더불어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지요. 의식이 상승할수록 의식의 힘도 당연히 커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별은 다시금 의식의 창조력으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쉽게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시범 보여주셨지요. 집단의식의 추락은 우리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불완전한 조건과 상황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육체적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낮으면 질병도 생기지 않고 노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8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살펴보면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엘로힘이 창조한 원래 순수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병장수했으며 아주 오래 살 수 있었기에 단 한 번의 육화를 거친 후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의식이 낮아지면서 질병과 노화가 생겨나서 수명이 단축되었고 환생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의식의 추락으로 인해서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크기도 이전보다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꽉꽉 눌러져서 더 조밀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눈 올 때 이렇게 땅에 눈뭉치를 쑥쑥 굴리면 커지지요. 꽉꽉 누르면은 작아지고 단단해지지요. 지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화산, 지진, 대륙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 가뭄, 홍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역시 인류의 집단의식이 추락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동물들은 집단의식의 불완전한 상념체들이 물질로 구현된 것입니다. 특히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나 독이 있는 곤충류, 파충류들은 집단의식이 추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인류의 의식이 다시 높아지는 시대에는 이런 류의 동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견했지요.
오늘 본문 25절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악의 기원과 그 실체입니다.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 지구에 처음 육화할 때 48단계 의식으로 들어온다고 했지요. 48단계는 의식의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공동 창조자들을 위협의 대상이나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장의 길, 상향 나선으로 방향을 잡는 영혼들은 영적 스승들의 인도를 통해서 96단계 의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여정이 바로 자아 통달의 과정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이 과정에서 영혼들은 온전히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96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144단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 여정을 가리켜 그리스도 의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96단계에 이르면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의식 자아가 자신의 현존과 수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직접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하나라는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 곧 봉사를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96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현존, 이 모두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영적 스승은 하나다. 나와 내 현존은 하나다. 수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신 거지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지요. 수평적인 하나됨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96단계에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며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감에 따라 이 진실을 직관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분리의 환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48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내면 세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게 되며 보다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스승과의 내적 연결, 내 현존과의 직접적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력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들이 실존한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추락한 존재들과 그들이 만든 사고 체계를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 스승들인 우리의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 대신 추락한 존재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식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공감 능력을 잃게 되며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연쇄살인범들, 사이코패스, 독재자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상태인 거지요. 아래로 많이 내려간 상태.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하지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얼마든 가능하고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48단계 아래의 의식에서는 타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설명해 주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을 그토록 무참히 살상했던 이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이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지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전쟁이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이토록 모순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과 다름을 위협의 대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팽배해 있지요.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다고, 종교적 신념이 좀 다르다고, 관계를 끊고 서로 혐오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다양성을 전혀 인정할 줄 모르는 거지요. 따라서 이런 상태의 의식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다른 존재들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안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 기반의 환영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자신이 곧 법이며 신의 법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신만의 법칙을 자신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사람이며 자신이 곧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환영 속 세계,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가상현실 속에 갇힌 거지요. 독재자들의 의식의 세계가 조금은 보이지요? 이제 우리는 악을 정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악이란 바로 48단계 아래로 내려간 인간의 의식 상태이며 그러한 의식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더 내려갈수록 그는 만존재의 근원, 곧 더 높은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이 정의한 선에 따라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세계, 그곳을 자신의 세계로 규정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세계, 분리된 자아가 창조한 환영 속 세계, 그곳에서 그는 유일신으로 군림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탈린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지구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인간이라 생각했고 선악을
자신이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못할 일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이 2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일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측근도 믿지를 못했죠. 자신이 가장 신뢰한다는 그 측근을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원을 두고 그 감시원을 감시하는 또 다른 감시원을 두고 끝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고통받다가 자기와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 가차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사실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영혼입니다. 600만 명을 도륙했던 히틀러, 무려 7천만 명을 사륙한 마오쩌둥. 역시 같은 수준의 의식, 낮은 의식으로 내려갔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